산림청에서 내어놓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00년 넘도록 아직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한 몇 그루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나이가 1000년이 넘은 1000살이 넘은 나무들이 70여 그루 있다고 그래요. 굉장합니다. 70여 그루 있는데 그 중에 25그루가 너티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은행나무와 소나무 등인데요. 특별히 마을 어귀에 보면 저런 너티나무들이 다 있어요. 마을 어귀에 가장 보수 가운데 많은 수종이 너티나무라고 그럽니다. 마을 어귀에 소나무 같은 거 별로 심지를 않죠. 왜냐하면 예로부터 너티나무는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정자목이라 그럽니다. 마을 수호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궁한 시대에도 너티나무를 땔감으로 쓰려고 혹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벌목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몰라서 손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너티나무에는 무슨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신적인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판단으로는요. 괜히 너티나무를 베었다가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인가 아무튼 기억은 희미합니다. 그런데 넝구렁이를 잡았는데 그거는 그 학교를 지키는 지키비와 같은 거예요. 넝구리를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그때부터 학교 소풍 때마다 비가 와요. 등등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로 성경에서도 알려져 있고 로마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뭔가 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다른 이방 군대를 끌고 와서 그죠? 이스라엘, 유다를 치시기도 했습니다. 불과 유황을 내려서 혹은 홍수로 심판했는데 사람이 당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저주스러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저주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그런데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보상을 한 것도 아니고요, 뇌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지 그가 마음속 깊숙하게 느낀 겁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은 이민 온 지가 거의 40년이 됐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어느 대 출신이라는 거 자리만 앉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미국에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합쳐봐도, 자랑할 만한 거 다 합쳐봐도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끓는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을 몰랐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사이즈를, 크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울 앞에 서면, 혹은 또 온 매장에 가면 점원들이, 도우미들이 뭐 재봅니다. 허리가 어떻고요, 목둘레가 어떠네요. 그러면서 알맞은 옷을 주는데요, 우리 인생의 크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의 크기 알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보리를 찾아가기 전까지 스스로 부풀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직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크기를 알게 되었다.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제쳐두고요, 뭐 직분도, 그죠? 뭐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걸 다 제쳐두고 정말 십자가 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십자가 가장 자랑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고백이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십자가만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훈련받고 또 기도하면서 또 도전받고요, 또 삶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제처럼 정말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데는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무슨 인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먹고 사는 것보다 바로 이 문제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흔히 영어로 honor, dignity 이런 말 쓰죠. 예, 자존감, 명예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전에는 점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석자로 줄이면 점쟁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점쟁이 그랬다가는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점쟁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은 점치는 분들도 영문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 점치는 분의 영문 명함판에 자신의 직업, 우리에게는 옛날에 점쟁이였는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뭐 점쟁이 이게 아니에요. 비전 컨설턴트, 비전에 대해서 상담하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분, 비전 컨설턴트. 무슨 대기업의 말이죠, 맥켄니 뭐 이런 회사들 그런 것이 아니고 비전 컨설턴트.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존심 다 망가졌습니다. 자존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시고요, 수료하신 분 다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또 작정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제 개강을 앞둔 우리 지체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이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울리치의 삶, 이제 저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가장 힘있게 아울리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훈련생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런 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락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꽃봉오리는
지금 모든 순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힘쓸 때에 맺혀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복이, 그런 꽃봉오리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